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재정비해서 이제 아이성을 기필코 정복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을 왜 정복 못했죠? 아간의 죄 때문에 정복을 못했죠. 저는 이제 이 아버지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서 한번 발을 내딛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아버지 학교의 본부로부터 지회로부터 섬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일들을 쑥 들고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의 아버지. 자, 이 아버지는 수없는 실수를 해요. 저는 우리 아들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번에 우리 그 설교 코칭 목회자들과 설교 코칭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애들 우린 아주 축사발 내도록 패어 막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이제 그냥 마음 편히 말씀하신 거죠. 말 안 들으면 패야지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말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회에 말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는 안 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생각 했거든요. 진실로. 나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어. 왜 요한이 없냐면 나는 우리 아들들로 인해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렸어. 정말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 조기혜 고사님 싫으세요? 제가 행복 누린 거? 그래서 애들 사진을 보면 지금도 그 마음이 살아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쁘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러면서도 아차 싶어 내가 아이들에게 마음이 너무 쏠려서 하나님에게 혹시 투기의 대상이 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라 근신하고 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찬이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종찬이도 좀 그런 것은 없잖아. 있는 것이 조금 있지만 그건 능히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둘째는 맏아들로서 우리 둘째를 책임져가며 컸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저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기 앉아서 내가 설교할 거 다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벌써 다 했습니다. 이야기는. 근데 제가 설교를 좀 더 성서적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라는 주제를 걸고. 그런데 제가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걸 난 누리게 해줬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와 손을 잡고 공원을 가본 적도 없고 식사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 학교를 하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가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밥 한 번도 같이 안 먹고. 저희 아버지 신사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신사이고. 그럼요. 어딜 가든 이 보수처럼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남동에 저희 아버지 계신 곳을 갔는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보고 좀 이거 뭐지?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용서할 문제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교 촛불에서 기도할 때 가끔 얘기했죠. 명재야, 내 용서해. 그때 제가 기도를 그만두고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용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약 20여 년 동안 용서를 해오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뉴질랜드에서 전화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내 마음이 정말 풀어졌습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는데 나 혼자 용서한다는 것이 짝사랑만큼이나 힘든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큼이나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냐면, 내가 누리고 싶었던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내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실수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작정하고 사랑하려고 했지만 세상적으로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런 면에서는 신앙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은 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베이직으로 깔려 있고요. 세상에 나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지간에 나를 가장 믿는 존재를 보니까 이 두 아들은 나를 가장 믿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했어. 내가 볼 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두 아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과 신뢰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결혼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교수님이 개척자금 조금 되면 그만큼 대주신대요. 난 기대도 안 했어요.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 제 와이프도 그 옆에서 들었죠. 근데 나는 상처가 안 됐어요. 왜 상처가 안 됐냐면 그럴 줄 알았으니까.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 네까지 있게 무슨 목회를 하냐? 그럴 때 당연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이 옵니까? 내 아내도 내 아들들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세상에 이런 전도사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전도사는 이런 걸 알면 확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고. 이건 좌파의식이고 마귀 생각 구조예요. 이 전도사 어디 갔어? 거기 있구나. 알면 고쳐야지. 철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렇구나, 그럼 난 지금부터 삐져야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연인의 수준에서 곧 만물 중에 부패한 사람의 죄악의 심정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근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분별,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 우리 아버지도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대한 것에 비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근데 저를 한 번도 혼내지도 않았어요. 때려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신사였습니다. 빠따 한 번을 때려봤나? 저는 우리 종찬이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때려본 적이 있다. 종찬이랑 종혁이를 빠따를 쳐본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쟤들은 맞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맞았습니다. 쟤들은 그것에 대해 화환을 품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인정했으니까. 근데 하나 내 마음에 항상 자주 지워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종영이 도둑질하고 지우개랑 삐삐랑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이 엉덩이가 시퍼렇도록 빠따를 봐줬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 주러 자전거 타고 가랬더니 자전거는 끌고는 가고 못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도둑질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이 잘 자란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잘 자랐어. 잘 자랐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일이 아직도 미안해. 내가 조금 너무 때렸구나. 그 생각이
가끔 들 때는 미안합니다. 미안하던 소리는 안 해왔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실수 많이 했어요. 하셨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정도의 실수를 하신 거죠.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겠죠. 저도 아버지로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창엽이도 실수할 수 있고 여기는 실수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실수를 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들, 성령이 보장하시는 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딸들이 되기 전까지는 다 실수야.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지옥 보내면 그 아버지는 영원한 실수를 하는 거야. 영원한 실수. 수연아 미안하다.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아이성을 왜 정복 못했어요? 천예물을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서 아이성을 정복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딱 떼놓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이기기 위한 작전이 하달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세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 작전을 주셨다고,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전을 주셨다고 저는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 아이성을 향해서 정복하는 것이 보니까 매복작전을 피네요. 그죠? 한 군대는 북편에 있고 한 군대는 서편에 숨어 있다가 아이성을 정복해서 한번 패배했거든요. 패배했을 땐 왜 패배했어요? 다 같이 왜 패배했어요? 억간의 죄 때문에. 이번엔 승리합니다. 왜 승리합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가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안 움직이면 안 돼. 아버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실수한 인생입니다. 장담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 자체가 실수죠. 평가절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실수에는 여기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눈물이 있어요. 그들도 흘리고 싶은 눈물이 있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울지 못할 뿐이야. 말하지 못할 뿐이야.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뿐이야. 목사인 저도 가끔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종영이한테 미안했다 그때. 왜냐하면 뭐 한편으로는 잘한 것도 있으니까 합리화시킨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지 압니까? 아내에게 말합니까? 안 하거든요. 주식에는 올인을 해도 아내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맹추가 아버지의 약점입니다. 맹추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속성이, 남자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맹추라는 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 안타까운 예쁜 바보다 이 말이에요. 예쁜 바보. 참. 그러니까 남자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놓기도 하고,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기도 하고, 자녀들 앞에 자기를 내놓기도 하고, 아내 앞에 자기를 쏟아놓기도 하고. 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기가 혼자 지고 가기에는 버거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안 겁니다. 아니, 평소에 알고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는 나도 한번 울고 싶어라야. 그 울고 싶어라 노래 누가 부른지 알아요? 울고 싶어라. 남자가 불렀어요. 왜? 여자들은 울잖아. 남편 앞에서도 울고, 드라마 앞에서도 울고. 근데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울지 못하는 한많은 세월을 지냈는데 그게 병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게 병되는 겁니다. 화병. 그죠? 진실로 그게 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눈물 속에는 각양의 독극물들이, 그러니까 각양의 중금속물들이, 각양의 이물질, 잘못된 물질들이 들어왔던 거기서 펑펑 쏟아진답니다. 이놈이 몸에 축적되어 있으니까 몸이 고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울리세요. 어떻게? 사랑하니까 울려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한번 울려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울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여러분이 못 울려도요, 아버지 학교에서 기도하며, 제가 월요일 날 여기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멀리 가 있고 그랬더니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와서 컵라면 끓여 먹으며 김밥 그 1,000원짜리 김밥 잡숴가며 중보기도 하며,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 대원교회는 저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금식해가며 기도해주고, 그 교회 목장이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또 이웃교회가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줘가며 이 기회를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서쪽에 매복하고 북쪽에 진을 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항오를 벌여 전쟁을 해. 너의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저 아이성은 네가 정복해야 될 기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이성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성,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말을 표현을 했는데 제가 충분히 제가 지금 거기 적어 있는 것 좀 줘보세요. 뭐 적혀 있나?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협동작전. 매복이 협동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지는 척 하는 거야. 지는 척. 그래서 저 주죠. 뭐 진짜로 지는 거죠. 그래. 이땐 잘해드려라.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려라. 성 안에만 있지 말고 끌려 나올 수 있도록 작전을 펴서, 아내들이요, 아까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러셨어요?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라 그랬죠? 보양식도 해드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잘 해드려서 마음을 열게 하고 아버지 학교로만 나오게 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창이 손에서 내려지지 않게만 기도하고 하면 그 성에 불이 타오르고 그 성을 다 점령하고 12,000명의 아이성에 속했던 모든 족속들이 진멸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뭐를 해야 돼? 사람들은 지는 척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편에 매복되어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그거 뛰쳐나오는 건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라고요? 그들이 끌려 나올 수 있도록 져서 도망만 가라 그 말이야. 최상의 서비스 져드려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리신 명령, 이 기회를 한번 선용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명령이 이곳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 온 거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지. 크로노스, 그 시간이 왔어요.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놓치지 않아야 됩니까? 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할 일을 믿고, 우린 자존심상 선민이기 때문에 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12만 원 아까우세요? 헌금한다 생각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던지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겠습니다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자 이 말이죠. 아버지 학교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정말 각오하고 결심하고 기도해보자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요 성질이 못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고집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식병에 걸려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잘 되게 하신 그 아버지를 또다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고 거룩한 사역에 마음을 쏟도록 한, 나는 저분을 부릅니다. 그러나 혹시 아니라도 상관없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을 올인해야, 마음을 쏟아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의 정서적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곳에 온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흘려보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찾아왔지만 그 신앙으로 어느 정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가다가 그 열정이 식으면 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겠죠. 이거는 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차용하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학교에 마음을 쏟으면서 다른 데 마음을, 죄 짓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붙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들으면서 저 사람은 모진 실수를 했구나, 모진 실수가 지금 새로운 아버지로 태어나게 했구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진 실수를 한 만큼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나같이 완악한 사람은요, 내 성격이 그래요. 한 번 운 거 두 번 안 운다. 근데 내 아들 얘기할 때는 나도 가끔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뭐냐, 정말 가슴에 아내가 들어와 있는 거죠. 나를 기다려준 아내, 거짓말했던 나를 품어준 아내, 내가 갈 길 몰라 아내만으로는 방향이 잡혀지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품으셔서 나를 방향을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역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저분 같기만 기대하면 좋지만, 저분같이 되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주식으로 쫄딱 망하고, 아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이 맺히도 돌아와서 아내가 옆에 있어준 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평생에. 왜 쫄딱 망하게 해서 뭐 누구 것까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인 것만이 아니라 누구 것까지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 불효를 지나서 막 저렇게 변화되지 말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이 자리에서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나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나도 사업한다고 풍덩 뛰어들었다가 하루아침에 수제비 끓여 먹고, 너는 외할머니네, 너는 삼촌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로 미리 돌아가자, 이런 감격은 아니어도, 복받치는 눈물의 아버지 학교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돼야 될 사람도 있지만, 잔잔한 감동 중에 미리 예방하고 미리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회복작전, 이기기 위한 작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여, 여호수아의 단창이 성을 향하듯이 주여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주의 말씀의 검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 아간의 죄를 제거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우리가 털어내 버리고 주 앞에 의인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는 변화됐는데 내가 속썩이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아버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자고 있는데 불은 다 꺼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슨 노래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옛날 노래 있죠. 황성예 터에 이런 거 있죠. 오늘도 걷는다 많은, 그걸 하면서 우시는 걸 제가 한번 목격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때일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속에 고인 눈물,
한번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서비스 치세요. 그리고 단창을 내리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향한 정복해야 될 우리 아버지 속에 있는 한, 몰인정, 우리 아버지 속에 있는 부적격, 이게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단창을 드는 순간 이 이김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린 이미 전쟁을 벌렸고요, 항우를 폈습니다. 아버지 학교 지부에서 여기 와서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간증도 하고 했잖아요. 나머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나머지 뭡니까? 이 북편에 있는 군사들과 싸울 때 서편에 있는 군사들이 와서 막 박살을 내고 성읍을 불사르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을 내고 진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이 일들은 이제 여러분도 해야 되고 아버지 학교에서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없는 것을 아버지 학교에서 도와서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맞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매복해서 우리 도망간다고 그랬죠. 이 북편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다 서편에 있는 사람이 때가 되니 다시 나와서 이제 역전시키잖아요. 거기 가면은 처음 노래, 무슨 노래 부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이상해 그러면 안 돼. 도망간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서서히 열려진 가슴 속에 드디어 성령의 사역이 들어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매복했을 뿐이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해가 한층 새로워질 줄 믿고, 도움이, 협력이, 아까 협력이라고 그랬나요? 합동작전이 훨씬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할 때 카페 가서 전도하죠. 교회 와서만 전도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달라. 그러나 이 교회 자체가 우리 만남은 이것이 정석은 아니다. 맞습니까? 이곳의 노래는 예수의 피와 성령이다. 맞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품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 거룩한 곳을 떠나 죄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달라. 이건 매복작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잠깐 도망간 것에 불과한 것이다. 됐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어쩌면 내 아버지, 내 신랑이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죄가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 첫 번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를 돌아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 문제 해결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내 아버지를 인정해드리지 못해 그 속 깊은 것을 모르잖아요. 나는 무시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비난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고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외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부터 허물고 정말로 영적인 사랑으로 부드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주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주님이 일하시는 길을 열어보자. 두 손 들고요. 오늘의 여러분이 두 손 드는 것은 저 현장에서 아말렉 군사를 이겼던 여호수아와의 군대와 같은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뜨겁게 회개하며 동성기도합니다. 주여!